함께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건강과 시간과 또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 저녁에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또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만 살겠다 다짐하고 고백하는 이 순간을 우리의 영원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지혜와 통찰과 또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시원케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또한 찬양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다시 한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이 식어졌던 자들이 그 마음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만 찬양합니다. 찬양해 우리 주께 모두 하나 되어 우리 주께 찬양해 찬양해 우리 주께 Sing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주께 찬양해 찬양해 우리 주께.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찬양해 찬양해 우리 주께 모두 하나 되어 우리 주께 찬양해 찬양해 우리 주께.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주께 찬양해 찬양해. 우리 목소리 높여서 노래합시다. 같은 부분입니다. 찬양해 찬양해 우리 주께 모두 하나 되어 우리 주께 찬양해 찬양해 우리 주께 주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주께 찬양해 찬양해 우리 주께 찬양해 찬양해 우리 주께 모두 하나 되어 우리 주께 찬양해 찬양해 우리 주께.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우리 주께 우리 주께 찬양해 찬양해 우리 주께. 내 구원자 내 구원자 내 치료자 내 인도자 예수님 예수님 내 구원자 내 치료자 내 인도자. 우리 목소리 다시 한번 높여서 노래합시다. 찬양해 찬양해 우리 주께 모두 하나 되어 우리 주께 찬양해 찬양해
주께 찬양해 찬양해 우리 주께 Sing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주께 찬양해 찬양해 우리 주께 내 구원자 내 구원자 내 치료자 내 인도자 예수님 예수님 내 구원자 내 치료자 내 인도자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내 구원자 내 구원자 내 치료자 아멘 내 인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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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구원자 내 치료자 내 인도자 예수님 예수님 찬양해 찬양해 우리 주께 모두 하나 되어 우리 주께 찬양해 찬양 우리 한 번 더 노래합시다. 찬양해 우리 주님만 찬양합니다. 찬양해 우리 주께 모두 하나 되어 우리 주께 찬양해 Sing 할렐루야 우리 주께 우리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Sing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주께 찬양해 우리 주께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합시다.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저 우리 목소리로 노래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목소리로 노래합시다. 주 오늘 여기 주님의 말씀을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다시 한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주 예수님. 마지막으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갈 길을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대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 우리 3절로 노래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4절로 노래합시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주님 앞에 겸손히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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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직 우리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사실 제가 지금 5분 전에 급체를 해가지고 서 있기가 힘들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늘 이런 순간들이 뜻하지 않게 찾아오잖아요. 지금 앞에 앉아 계신 분들 보이실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완전히 얼굴이 노래져서 온갖 땀범벅이 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그냥 찬양하는 이 순간에 정말 주님만 오롯이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길 수 있으면 진짜 좋겠다. 그냥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올 것이고 나의 영혼을 취하실 것인데, 그때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간절해요. 세 곡 남았거든요. 같이 찬양할 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그 주님으로만 살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고백하시면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전심으로 노래합시다. 영원히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사랑을 송축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두 손을 들고 노래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을 향해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
다스리소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노래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만 찬양하오니 주님만 찬양하 주님만 경배합니다.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맡겨드립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이 없어도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이제는 우리 가운데 진정한 왕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찬양케 하시고 주님만 찾게 하시며 주님의 주시는 그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합시다. 경제적으로 또한 마음이 무너진 자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그 이름의 권세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자정하여 주셔서 그들을 백성과 소유 삼아주신 주님의 권세와 인자와 자비로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겠다 결단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결단과 다짐이 흐트러지거나 치우치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 믿음을 지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잠을 부어주시며 아버지 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를 갈망하며 자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야 할 저희들임을 알면서도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참되지 못한 저희들의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로 늘 새롭게 하여 주셔서 믿음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은퇴를 앞두신 정 목사님의 앞날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남은 생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후임으로 오실 8대 당회장 목사님 청빙을 준비하는 이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교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우리 교회의 모든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분을 보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땀 흘림이 아버지 마음에 합한 열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도원에게 나타난 천사가 기도원을 이렇게 부릅니다. 큰 용사여. 이렇게 기도원을 불러주셨는데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천사된 기분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집사님은 권사님은 큰 기도의 용사이십니다. 이렇게 한 번씩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진심으로 큰 기도의 용사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아멘. 그래야지 왜 웃으십니까? 다시 한번 믿음으로 큰 기도의 용사이십니다. 아멘입니다. 기도의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경험하려면 그러면 기도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작은 공간을 우리 안에 만들어 두셨는데 그 작은 공간은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은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그 작은 공간을 채우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신데 주님은 그 공간을 우리의 기도로 채우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하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공간이 채워지면서 슬픔도 물러가고 외로움도 물러가고 우울함도 물러가면서 그때부터 행복을 느끼기 시작한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빈 공간을 기도로 마음껏 채울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작은 공간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공간 또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공간도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에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1158면 에스겔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58면 에스겔서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곳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무리 모두에게 임함이로다. 우리 13절 다 함께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아멘. 우리 에스겔서 7장의 큰 주제는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일이죠. 자, 우리가 학교에 입학을 하면 반드시 졸업하는 날이 있고 또 군에 입대를 하면 반드시 제대하는 날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시작한 때가 있으면 끝나는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들이 살면서 겪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는 이 고난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갈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라는 것도 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고난도 시작한 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고난이 끝나는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시작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도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 끝나는 날을 하나님은 세상의 종말이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의 종말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제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예를 듭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처음부터 있었던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시작된 때가 있는데 시작한 때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도 끝나는 때가 있다. 그게 이스라엘의 종말이다. 그리고 종말의 때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스겔서 7장 2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끝났도다, 끝났도다 하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끝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끝이 왔을 때, 종말이 왔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느냐? 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뭐를 심판하고 행위를 심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심판하실 때는 그저 뭐 하나님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행한 대로 그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도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것도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심판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방법은 세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7장 15절 말씀 보면 밖에는 뭐가 있고 칼이 있다. 칼로 심판한다는 것이죠. 적의 칼로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안에는 뭐가 있어요? 전염병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근이 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방법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을 심판하거나 어떤 개인을 심판하거나 어떤 나라나 집단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기근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전쟁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질병, 전염병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은 성경에서 보는 바처럼 하나님께서 저런 것들을 통해서도 인간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은 저런 일이 일어날 때 혹시 하나님께서 저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간을 심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느냐? 뭐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교만하고 뭐 많은 죄를 지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돌이키라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마지막 날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지옥에 가게 되느냐? 지은 죄가 많아서.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지은 죄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지은 죄를 회개하면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다. 그 이유가 한 가지 있고요. 하나님이 또 종말의 때에 심판하시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8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어떻게 한다? 보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너희들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시기 위해서라도 종말의 때에는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을 보면 한 번 더 강조를 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심판의 날에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긍휼함도 없고 불쌍히 여김도 없습니다. 다시 계속 화면 띄워주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 때리는 하나님임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심판하시는 목적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분 나빠하시고 가장 분노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잘못 아는 거예요. 본인도 하나님을 잘못 안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분노도 있지만은 잘못한 하나님을, 자기가 잘못 이해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받을 심판이 매우 큰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이 생각처럼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자,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 욥이 이제 고난을 겪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3명의 친구가 욥을 찾아와서 위로를 해요. 계속 위로를 합니다. 그 친구들은 욥을 어쨌든 돕고 싶어서 찾아온 친구들이야. 근데 자꾸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죄도 없는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기 때문에 벌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때리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계속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너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으면 빨리 회개를 해라. 그러니까 욥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범한 적이 없다. 근데 너는 왜 그러면 이런 형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도 모르겠다. 나도 그게 답답하다.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답답할 거 하나도 없다. 우리가 보기에는 네가 뭔가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냥 원인이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있겠느냐. 계속해서 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욥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심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욥의 친구는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아무 지금 심판받을 만한 잘못도 하지 않은 욥을 죄가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꾸 욥에게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세 명의 친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세 명의 친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잘못 소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악을 범하면 저렇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인 것은 맞지만 욥의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한편에 그 하나님만 알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그 세 친구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하십니다. 진노하세요. 근데 욥이 이제 그들을 중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용서를 해주시죠. 하나님을 그렇게 잘못 이해해서 무조건 어려움 당하면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그렇게 심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잘못된 이해고 또 모든 일을 해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놓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준 인간이 그 지옥의 불덩어리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 편안해 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 그건 없다. 그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속에 만들어낸 것이지 지옥이란 없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렇게 믿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도를 해요. 그것도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지만은 또 반면에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언제든지 자기의 잘못한 일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들은 또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항상 같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해할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서 7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왜 이렇게 자세한 내용으로 말씀을 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심판하는지, 언제 심판하시는지,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설명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한 개인도 그렇게 심판할 수 있고 어떤 한 나라도 그렇게 심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이 세상도 그렇게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저렇게 자세하게 묘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한 예를 보면서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는 우리가 다 느끼는 것처럼 과학이 정말 너무 빠르게 발전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런지는 과학자들조차도 가늠을 못해요.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를 아무도 짐작할 수 없을 만큼 과학이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항상 과학의 발전은 밝은 면도 있지만은 어두운 면도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어두운 면,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만들어지는 이 어두운 면들이 인간의 삶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까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학자들이 고민하는 중에 더 깊은 고민은 뭐냐면 지구의 종말에 대한 고민이에요. 과학이 이처럼 발전하기 전에는 과학자들 세계 속에서도 지구의 종말이 있을 거라는 것이 화제가 됐어요. 그러나 그때는 지구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도 막연하게 그냥 막연한 일로 이야기를 했는데 과학이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지구의 종말은 기정사실화가 됐어요. 아무도 지금은 과학자들이 지구의 종말을 부인하는 자들이 없어요. 지구가 종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뭐 기후 변화도 얘기하고 뭐 자원의 고갈 또는 뭐 이렇게 코로나처럼 생각하지 않았던 인류의 어떤 전염병 이런 걸 다 염두에 두는데 가장 지구의 멸망이 있을 거라고 그들이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는 행성과 지구와의 충돌이에요. 이걸 예전에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그러한 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걸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과학이 발전하면서부터 이게 그 가능성이 정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까지 세워놨냐면 만약에 어떤 행성이 지구 쪽으로 이제 부딪히려고 달려오게 되면 지구에서 원자폭탄을 실은 미사일을 쏴가지고 도중에 그 행성을 폭파시켜서 지구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금세기에 낳은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라는 분 아시죠? 몸이 약간 이렇게 좀 이상한 분인데 그분은 꿈이 우주를 한번 여행하는 게 꿈이에요. 그 꿈의 실현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무중력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게 몸이 이제 정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그게 가능한가. 그 테스트를 하는 자리에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과학자들과 기자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이 지구는 안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지구보다 더 안전한 행성을 이제는 찾아봐야 될 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지구가 종말을 맞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 전에 빨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의 다른 행성을 찾아내서 글로 사람들을 일부라도 이주를 시켜서 종족 보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 미국이 가장 앞서게 이제 뭐 계속해서 우주선을 지금 우주로 날려 보내잖아요. 뭐 화성도 가고 목성까지도 가고 그들의 명분은 그걸 통해서 우주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또 생명의 기원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아니면 우주에 정말 별들이 살 수 없이 많은데 그렇게 많은 별들 가운데 지구하고 유사한 별들이 왜 없겠느냐. 확률적으로 보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딘가에 지구와 비슷한 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하는 거죠. 그 별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체가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있는 행성이 혹시 어디에는 있지 않을까를 다 찾아보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숨겨진 동기도 하나 있어요. 그것은 정말 스티븐 호킹의 말처럼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생각할 때는 사람들 중에 특별한 사람들을 미리 정해놨다가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으로 이주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많은 동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명분은 이제 뭐 우주의 기원이니 생명의 기원이니 뭐 이런 걸 앞세워가지고 지금 이제 우주선을 보내고 있어요, 실정은. 그런데 지구의 종말을 얘기할 때 가장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또 누군 줄 아세요? 진화론자들이에요. 진화론자들이 열심히 다 이렇게 진화돼서 이렇게 됐다고 설명을 하는데, 자, 지구가 멸망을 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또다시 진화가 시작돼서 오늘날과 같은 인류 역사가 정말 재현될 수 있을까? 이게 진화론자도 상상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뭔가 인간 이외에 외계인이 어딘가에는 있을 것이다.
이 지구에만 어떻게 진화 현상이 나타났겠느냐. 이 진화라고 하는 현상이 지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행성에서도 우리가 모르지만은 거기도 똑같은 지구에서 일어났던 진화가 일어나서 우리와는 다르지만 다른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고 외계인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미래를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만은, 자, 우리들은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하는 게 우리들에겐 주된 관심사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의 책은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근데 그 방대한 내용들이 대부분 보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항상 예언하시면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또 예언하시면 또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모든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집약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 예언의 성취, 그것이 반복되는 것으로 내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많은 예언 가운데 딱 하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예언이에요. 근데 그 예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다른 예언들은 예언의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예언도 많지 않아요. 근데 그런 예언도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 가운데 반복적으로 가장 많이 예언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몇 번 예언하지 않은 말씀들도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그러면 마지막 남은 이 예언의 말씀은 이건 뭐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 이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럼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세상의 종말이 있고 또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 우리 그런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세상의 종말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날에는 긍휼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김도 없고 긍휼하심도 없고 모든 것을 그냥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딱 하나 예외가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한해서는 마지막 날 심판날에 행한 대로 갚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이미 행한 대로 갚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심판을 받을 많은 행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에는 조금 더 긍휼함이 없으신 하나님이고 불쌍히 여기심이 없으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긍휼하심을 베푸신다. 예수님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이 우리에게는 두렵지가 않은 거야. 오히려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날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이 어디서 있느냐?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놀라운 은혜를 사실 우리만 누리고 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쨌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받은 이 엄청난 은혜를 저 사람도 받게 해야지.
내가 누리는 이 엄청난 은혜를 저 사람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세상의 종말이 오든 아니면 그 전에 내가 먼저 개인적인 삶의 종말이 오든 끝이 있다는 건 분명하다면 그 끝이 올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 종말을 맞이할까? 그게 주님의 재림이든 내 개인적인 삶의 종말이든 그걸 항상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그 끝을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이 결국은 그 세상의 종말 또 나의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사는 것에 급급해가지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종말이 있다는 걸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준비 없이 종말을 맞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와 그다음에 그 종말의 때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될까 하는 것을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작은 공간을 기도로 채울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오늘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우리 세대의 주님이 오시든 또 그 전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든 그 종말의 때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그게 분명하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하다. 시작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 우리도 태어난 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 날이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이니까 그날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좀 보여달라고, 내가 마지막 날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또 어떤 삶의 자세로 사는 것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에게 진지하게 물으면서 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환자를 위한 기도 보겠습니다. 우리 박소호 양,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2년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소호 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영희 권사님이 지난 9월에 뇌출혈이 생겨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검사 중에 지금 여러분 읽어보신 것처럼 의학적인 용어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그 동맥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하셨는데 어쨌든 수술은 잘 되셔서 지금 회복 중에 계시다고 그래요. 근데 항상 뇌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뇌신경이. 그래서 후유증 같은 것이 없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노한으로 계신 우리 성도님들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새로 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 구호 제창하겠습니다. 기도는 기도 시간이 없으면 기도는 기도 시간이 없으면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 아멘, 아멘, 아멘.